안녕하십니까. 임성실 목사입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먼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유별나시거나 예수님이 독특하셔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특별한, 아니 유별난 세상을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독특하시거나 예수님이 어떤 유별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독특했다고요. 세상이 문제투성이었고 이슈가 많았다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정직하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늘 이슈가 많았고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는 많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귀신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대적할 수 없는 이 어둠의 영들을 주님은 대적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유독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보였고 또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의 모습은 사람의 각각 어려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배신일 수도 있고 폭력일 수도 있고 또 상처일 수도 있고 우울함이나 정신적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힐 수 있고 또 귀신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삼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 귀신이 들리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보다 귀신 들렸으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어둠의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나 어떻게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물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언제든지 거꾸러지고 자빠짐으로 되게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자해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 거라사에서 만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무덤에서 생활을 했어요. 사람이 집에서 잠을 자야지.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집보다 무덤이 더 편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과 귀신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귀신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거든요. 아무리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둠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해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내 거 만들려고 사람을 꽉 붙잡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어울리지가 않는다고요. 귀신 제대로 든 사람의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울리던가요? 안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참 어울리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다른 말로 한다면 주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도 안 되던 일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도 안 되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되어졌습니다. 즉 주인의 이름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주장이 먹히더라는 거예요. 인정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안 되던 것, 세상의 이름으로 안 되던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요한은 제자가 아닌 다른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만의 특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것은 권력 남용이다, 명의 도용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의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했습니다.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이 땅에 많아서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발벗고 나선 의료진들의 헌신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그림자, 사망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